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들 또한 근심, 걱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를 항상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증오로, 또한 걱정으로, 염려로 휩싸여서 어찌 또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이 적용하는 말씀들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는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은, 우리가 읽은 1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더욱 유념하라라는 말씀은 정말로 주의 깊게 관심을 쏟으라, 정말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 여기서 이제 들은 것에 주의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말로
주의하여서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또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또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늘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한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믿음은 단단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정작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요. 설교자가 진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복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그 결과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성도와 교회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늘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열심히 듣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더욱 유념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곱씹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건성으로 그것을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까닭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천사가 주어졌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에도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큰 심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받은 구원을 늘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도 교만하여져서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로 말씀하신 바다 할 때 이 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복음 전파를 도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의 뜻인데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도록,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와서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한 것처럼 그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기를 사모함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고 이제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는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늘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인도,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지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한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말씀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또한 근심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여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